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 사복음서 중에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책은 단연코 마태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구약성경과 율법을 가장 많이 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죠. 특히 구약의 율법 핵심이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원조 대언자, 가장 위대한 대언자 그러면 모세죠. 하지만 그 모세도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대언자다. 모세가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는 모세가 오시리라 예언한 바로 그 진정한 대언자,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비롯한 여러 모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원래대로 진짜 원래 율법 정신은 이런 거야 라고 수정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자, 이렇게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출애굽기와 상당한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던 구원자 여호와, 그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출애굽기에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출애굽 구원 사건과 또 그 광야 여정의 여러 역사와 사건들과 또는 그 상징들을 인용하시면서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 용어나 표현 자체를 출애굽기 말씀에서 똑같이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막이죠. 성막. 나중에 이제 이게 성전으로 발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설계도를 주셔서 이제 그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광야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을 언급하며 출애굽기의 그 성막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서 그 거한다는 단어는 그냥 함께 산다, 같이 지낸다, 같이 거주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텐트를 치고 장막을 짓고 같이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백성들의 그 장막 중심의 자리를 잡고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늘 동고동락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막과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전부 청소를 하시죠. 6월절 절기를 지키느라 성전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제사 드리는 일은 그거는 그저 명목상일 뿐이고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전부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치들을 다 주님이 쫓아내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행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네가 어떤 표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관하여 이 건물에 관하여 지금 예루살렘 건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는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예, 성전은 예고편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백성들 가운데 세우고 그 장막에 임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예 사람의 우리 인간의 몸을 장막 삼아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그 참 성전 에덴 성전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하늘 성전을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이 땅에 완성하시려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은 광야 성막의 완공과 또 진짜 참 성막,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서로 짝을 이루면서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진짜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그 출애굽기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과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그가 온전케 됨으로 원래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도 금지가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치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옮겼잖아요. 안식일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증거들이 일치하게 증언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보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증거가 성립이 안 돼요. 적어도 두세 사람, 그렇죠? 최소한 2명의 증인이 그 증언이 일치해야 그것이 재판정에서 분명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증거가 일치한다 말씀하실 때 사실은 네 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은 증언을 하냐? 그렇게 또 시비를 걸 테니까 예수님을 빼고라도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의 증거죠. 예, 세례 요한은 시종일관 네가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라고 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저분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 그 대언자다. 이렇게 선포했죠. 세례 요한은 비록 일찍 순교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대언자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인이 계시다.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표적들을 통해 이 예수가 내가 보낸 내 아들이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수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뭐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겠어요 주님이. 근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엄선해서 딱 추려놓았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이 열려 보게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표적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친히 증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언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죠. 예, 이것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사실. 증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증언 말고도 또 하나 증언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가서 보실까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앞에도 좀 찾아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 근데 이 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주제가 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를 봐야 돼,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읽는데 이 인류의 만고의 고전이니까 성경 정도는 좀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에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 책. 예, 이 책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영생을 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책을 100번, 200번을 읽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짝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을 읽더라도 이 책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언이 지금 전부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표적들을 통한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성경의 증언. 이 3가지 증언이 일치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지.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표적, 이 역시도 출애굽기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배경이죠. 예,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도 그것도 역시 그림자다. 진정한 만나, 참 만나는 예수님이다.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만 결국 자신들의 수완이 다 찼을 때는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진정한 만나로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이 초막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들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는 그 감사의 절기에 오히려 집 밖에다가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이 야외 취침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예. 가장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기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일이 잘 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그렇게 온 국민이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야,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밖에다가 텐트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전부 바깥에서 한 데서 잠을 잔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는 거죠. 우리 죄인들의 병이에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요. 우리는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막 너무 고마워하고 막 감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 세 번 이 놀라운 은혜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해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마치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지당하고 마땅한 것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으로 은혜를 잊어버려요. 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은혜를 늘 새롭게 각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 주님이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예,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매 끼니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한 끼도 안 먹으면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밥심으로 산다. 꼭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영적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요. 영혼도 먹어야 기운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영적 끼니를 이으셔야 돼요. 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이 역시 광야 여정이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목이 말라 갈급하여 허덕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 안만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 반석 역시 진짜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생수를 주시는 주님.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 영혼과 생명이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선포하시고 이 6월절, 초막절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소중한 은혜의 방편들인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이르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에 와서 예수님은 당신이 과연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에 본격적으로 더욱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8장 앞부분에서 그 범죄 현장에서 한 사람을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 죄인을 처형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살릴 건가 죽일 건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막 함정 질문을 막 들이대죠. 그 대목에서 주님이 아무 말씀 없이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세요. 두 번이나 이 장면이 나오죠. 왜 예수님이 그런 희한한 동작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거기다가 쓰셨을까요? 거기서 핵심은 주님이 땅에다 뭘 쓰셨는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했다면 분명히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다 적으셨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다가 십계명을 하나씩 쓰시더라. 아니면은 아이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쓰시더라.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예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시는데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적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셨던 그 출애굽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즉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과 계명을 근거로 지금 이 죄인을 죽여야 되지 않겠냐, 큰 돌을 지금 하나씩 들고 씩씩거리고 막 분개하면서 주님께 죄인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계명, 이 율법을 누가 너희에게 줬냐? 내가 그 율법의 창시자가 아니냐? 내가 그 계명을 돌판에 직접 내 손가락으로 써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다 라고 묵묵히 말씀하시는 의미심장한 주님의 행동이었던 거죠. 이걸 두 번을 반복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이 몇 번째 돌판이죠? 예, 첫 번째 돌판은 우상숭배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적어주셨죠. 예. 그런데도 너희가 이 율법을 갖고 사람을 처단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이가 많은 연장자부터 한 사람씩 돌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묵묵히 사라졌죠. 예, 율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심판자도 역시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직접 선포하는 이 자기 계시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사복음, 다른 복음서와 공관복음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참고로 하신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은 참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성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죠. 예, 그 대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죠? 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세요? 아송달송하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철저히 독립적이시고 영원전 태초로부터 고유하시고 다른 무엇에도 의지하거나 의존하시지 않으시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처음 시작부터 의존적이죠. 부모님 아니고는 뭐 혼자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옵니까?
불가능하죠. 또 살아가면서 나오면 뭐 혼자서 그럼 막 뛰어다니고 뭐 사람 노릇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사람 구실하려고 사람 꼴이 좀 나오려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예, 한 30년은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30년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30대가 사춘기래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 거를 직접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처음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이제 쭉 지켜를 봤는데, 송아지가 쑥 나오는데 그 어미가 혀로 송아지를 막 핥아주는데요. 이 녀석이 막 태어나자마자 지가 막 일어나려고 막 낑낑거리더니 처음에는 막 휘청휘청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다가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쟀는데 지 발로 서서 걷고 막 뛰는 거예요. 얼마 걸렸을까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30분 만에 걷고 뛰더라고요. 우리는 30년도 모자라는. 네. 인간은 존재로부터 모든 과정이 의존하지 않고서는, 의지함이 없이는 지탱이 아예 안 되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홀로 누구에게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우리는 누군가 내 존재를 규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저는 제가 나오자마자 제가 졌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예. 부모가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지어준 거예요. 너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예. 이름만 지어줍니까? 먹이고 입히고 도와줘야지 겨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정을 짓는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제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내가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제약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권한이 나에게,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상을 움직여서 그 우상의 힘을 내 욕심, 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우상 숭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우상이 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도, 그 일하심도, 그분의 행하심은 우리가 그분께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예,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과 권위로 철저히 주권을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힘들고 괴로운 거죠. 주의 백성. 막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저 악한 파라오가 아들을 낳자마자 그냥 나일강에다 전부 그냥 빠뜨려 죽입니다. 너무 잔혹하고 잔인하죠. 민족 말살 아닙니까? 홀로코스트처럼. 그런 짓을 해도 막 너무 원통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으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권력과 철저히 독립적 의지를 가지신 그 여호와께서 크나고 비천한 주의 백성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 그 백성의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막장의 자리에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신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곤경에서 구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파라오의 손에서, 이집트의 그 소나기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리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독재를 하며 자기 욕심을 위해 함부로 그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군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막강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갖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고난 중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를 살펴주세요. 돌아보아 주세요.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 독생자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 스스로 있는 자가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려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통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해내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 아니고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은 의역이죠. 의역. 영어로 옮기면 I am who I am 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옮기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뭐죠?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이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예?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 이름이 뭐니? 나는 나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세프아진트라고 하는데 70인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그 대목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에고에이미, 이 헬라어를 영어로 바꾸면 I am입니다. I am. 나는 뭐뭐다. 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에 사용하신 이 표현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본따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대목이 30번 가까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신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I am이라고 그렇게 에고에임이 문장에다 덧붙여가지고 좀 더 친절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신 대목이 7군데가 있죠. 그렇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 핵심적인 7군데 외에도 마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진술하고 계시는 대목이 그 외에도 20곳이 넘어요. 예.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묵상했지만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막 나누시다가 마지막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언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다. 그게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그다. 예.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해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뭐 유령인 줄 알고 막 난리가 났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가 에고에임이에요. 예. 또 요한복음 14장 13장 19절에도 제자들에게 고난이 시작되기 전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 고난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다. 거기도 에고에임이에요. 나중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이제 주님을 체포하려고 요한복음 18장 5절에 성전 경비대 군사들을 보냈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그다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어요. 예, 예수님이 당당하게 에고에임이 라고 선포하실 때 그 권위에 압도된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어져 버린 거죠. 예,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이렇게 에고에임이 형식으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당신을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구분이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또 28절에도 예,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이 거듭거듭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의 힘이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게 될 때 그때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만약 그때도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 대언자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 멸망과 심판에 이르고 말 것이다.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은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4대 성인. 그러면 누구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근데 여러분 그 라인업에서 예수님 빼야 됩니다. 다 인간이잖아요. 예. 예수님은 물론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레벨에 들어가셔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대신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을 넣고 예 그렇게 4대 성인 그렇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은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는 뭐 모세의 제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를 하셨어요. 너희는 사실 모세의 제자 아니야. 모세의 제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너희가 모세의 제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 너는 50살도 아직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예수님이 아직 33살이 안 되셨죠? 근데 왜 50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거룩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같은 데서 꽃미남 배우가 막 예수님 역할을 하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은혜가 안 돼야지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50대처럼 보이셨던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에고의 의미예요. 내가 있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문법이 맞을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어 왔다. 나는 그때부터 있었다. 과거형이 돼야 되죠. 과거형. I am이 아니라 I was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사용된 이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 현재 시제. 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이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으시다더니 그래서 이게 문법이 지금 이렇게 틀리신 결정적인 순간에 몰라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과거는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예, 예수님은 당신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로서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 그러면서도 또 우리의 시공간에서도 관여하세요. 하지만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을 완벽하게 뛰어넘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를 구하려고 죄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셔요. 예, 성자 하나님의 나를 위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장차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그분 앞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그분의 재판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치료를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왜 굳이 이게 이렇게 말썽이 될 거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굳이 안식일에 다른 날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안식일 날 굳이 치료를 하셨을까? 그것은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은 그걸 위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죽을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거듭거듭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거듭 선포하시는 거죠. 왜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성장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구하시려 나를 위해 죽으러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다면 둘 중 하나죠, 여러분.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히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니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구원과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